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왔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을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계절을 만드시어 저에게 아름다운 가절과 한 해의 땀의 결실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곡식을 거두는 기쁨과 환희뿐 아니라 저희의 영성과 믿음까지 알고로 채움받고 저희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연그는 풍성한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에 따라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세태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해바라기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소망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인생의 종착지는 돌아올 수 없는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귀한 길을 깨닫는 믿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시며 삶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광래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광래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성령의 물결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본질에 더욱더 충실하여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나눔이 풍성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광래교회에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김찬영 이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능 주시어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와 권능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현재와 미래까지 복에 복된 가정이 되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님들에게도 같은 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맞상 가운데 저희 모두가 힘을 얻고 깨달음이 있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길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119주년 부흥사경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월 10일부터 주일 10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는 축복교회 심웅기 목사님이십니다. 강사 목사님과 부흥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3시 40분 부엘세바실에서 있습니다. 직분별 교육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 입교 혹은 세례 및 아동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 과관련실에서 열립니다. 권사의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설립 120주년 전교인 단기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선교 헌금은 헌금 봉투에 캄보디아 또는 단기 선교 문구를 적어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품 후원을 10월 25일까지 받으며 단기 선교 후원 바자회를 준비 중이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바랍니다. 전교인 단기 선교 참가자 모임 및 교육이 10월 12일 주일 오후 4시 부엘세바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단기 선교 참가자 전원이며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은 모두 해당됩니다. 광릉숲 작은 도서관 가을 학기 문화강좌 안내입니다. 수강 기간은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토요일 8주 과정이며 신청 마감은 10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접수처는 교회 사무실이며 개설 강좌 및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 전도사역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전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고구마 수확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 3일 포천 화연면으로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올해 수확한 고구마를 판매합니다. 11kg를 35,000원에 판매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정광 2구역에서 다음 주는 추석 명절로 쉽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는 강명애, 김남희, 김미순, 김명순, 한명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로 쉽니다. 식사 찬조는 장현 3구역 김승용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떡 찬조는 세영구역 신미자 집사님께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드리며 꽃꽂이는 세목구역 유정희 집사 최소윤 권사님의 아들 유은총 청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조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세영구역 신미자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홍옥자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지난 주간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바닥 코팅 작업, 교회 안에 바닥 코팅 작업이 있습니다. 내일은 지하 1층, 그리고 모레 화요일은 2층과 3층 바닥 코팅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에이렌의 찬양단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의 묵상을 봅니다. 오늘은 거룩함에 관련된 묵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거룩함은 신비한 사색이나 열정적인 열심, 자발적인 고행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거룩함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 주간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일에 익숙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빈말을 하게 됩니다. 빈말.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말이죠. 좋은 의미로는 사교적인 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마땅히 인사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빈말로서 인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본질은 마음에도 없는 말이고 어찌 보면 습관적인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빈말인데 어떤 빈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빈말이 이것일 겁니다.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실제로는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조만간 연락할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할 때도 빈말을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어찌 보면 빈말일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는 행위라든지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또 한편으로는 힘내라는 말도 어느 때는 빈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시간 날 때 놀러 오세요. 그런데 막상 진짜 놀러 올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 오늘 이렇게 갑자기 빈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주인공이 빈말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말로만 한몫 보는 사람일 겁니다. 빈말은 아닐지라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는, 그저 뱉어놓고는 어떤 책임지는 행위도 없는 그 자체도 빈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대표적인 빈말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장자인 그 아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 벌써 37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37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까지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죽이려 할 정도로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요셉을 싫어했는가?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야곱에게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흔히 고자질했다라고 하는데, 형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야곱에게 일러 바치니 형들의 감정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이 고자질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천성상 무엇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나쁜 일.
불의한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성정 때문에 형들이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요셉의 의로운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요셉이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이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연관된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형제들과 부모들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그 꿈을 꾸었을 때는 야곱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는 있었지만 야곱도 분노할 정도로, 그러니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왜 루벤을 빈말의 대가라고 하는가? 자,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그것이죠. 야곱이 양들을 치러 나간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요셉을 향해서 한번 형들을 찾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보고는 죽이려 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면서 20절이죠. 왜 그를 죽이려 합니까? 꿈 때문인 거죠.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라고 하자. 그래서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아니냐. 그를 죽이면 그가 꾼 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루벤이 장자로서 나섭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은 루벤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동생들을 만류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만류하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강조합니다. 22절입니다.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형제들은 죽여서 던지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루벤은 그러지 말자. 그냥 그를 던지고는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이죠.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루벤이 이렇게 형제들을 만류했던 것은 그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데 24절이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덩이는 빗물을 저장하는 구덩이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항아리 같은 모양으로 구덩이를 깊이 팠는데 거기에 던져 넣은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요셉은 물에 빠져서 그대로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유다가 나섭니다. 25절이죠.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장사를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나누었죠.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을 향해서 동생이라고 말하죠.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릅니다. 사실은 배다른 동생이죠. 그런데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팔자는 겁니다. 27절이요.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강조하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형제들에게 권위 있게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였더라? 청종하였더라. 어찌 보면 장자인 루벤보다도 넷째 아들인 유다가, 넷째 형인 유다가 형제들의 핵심이었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말을 하니까 청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없었다면, 지난번에도 레아 이야기를 할 때 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유다가 없었다면 요셉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없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건 유다가 나서는 그때 루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요셉이 걱정되었다면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언제 요셉을 구출하면 좋을지 그 기회를 살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루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반응을 한번 볼까요? 29절이죠.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의 표현인 것처럼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데 37절에 요셉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말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요셉을 찾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되살려서 의역을 해보면 이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느냐? 아버지에게 말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요셉을 구출하려면 구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도 같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를 들여다보면서 지켰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는 있었던 것 같고요. 요셉이 없어졌을 때 요셉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그 요셉의 이 실종 사건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걱정하는 루벤의 모습.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책망받을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3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벗긴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는 거죠? 짐승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루벤은 형제들을 만류합니까? 만류하지 않습니까? 만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인데,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요셉이 팔려갔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아버지가 어떻게든 요셉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묵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형제들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를 사용했거든요.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에서처럼 털 있는 사람으로 위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염소를 죽여서 아버지를 속였고, 이제 그 자신도 염소를 죽여서 자기를 속이는 아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과 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심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잘 심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루벤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사건을 한번 더 보죠.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형들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요셉의 일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죠. 22절입니다. 42장 22절.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형제들이, 우리가 지금 이 곤욕을 당하는 일이 애굽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루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결국 뭐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동생들에게.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루벤의 책임은 없습니까?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정작 요셉을 파는 그때 루벤은 없었잖아요. 말렸어야죠. 어찌 보면 끝까지 요셉의 곁에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는데 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루벤은 형답지 못한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이제 그 아들들에게서, 돌아온 아들들에게서 모든 자초지종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36절입니다.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시몬도 붙잡혔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데려오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간첩이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럴 때 루벤이 나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참 멋있어 보이죠? 아버지,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가 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장남으로서 굉장히 멋지게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루벤의 철저한 계산적인 행동이다. 자, 지금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온 시점입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시점입니까? 이제 막 양식을 구해온 시점이죠. 한동안은 애굽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아버지인 야곱이 손자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루벤의 말은 아무 의미도 중요성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큰 비중도 없는 그저 말뿐인 겁니다. 어찌 보면 머리를 굴리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행동, 형제들 앞에 폰만 잡는 그런 행동일 수 있는 거죠. 자, 루벤의 본심은 양식이 떨어졌을 때 드러납니다. 이제 다시 애굽에 가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게 43장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야곱은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옥신각신합니다. 자, 이때 루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작 애굽에 내려가야 할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까지 말했던 그 루벤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설득해요? 유다가 설득해요. 그러니까 정작 애굽에 가야 할 때는 나서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43장 9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루벤은 두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유다는 자식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담보로 삼겠습니다. 누가 더 진짜입니까? 누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까? 루벤처럼 자식을 팔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도 야곱은 유다의 말은 듣습니다. 기가 막히죠. 루벤이 말할 때는 듣지 않았던 야곱이 유다가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가면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루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정작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루벤 같은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소리만 칩니다. 계산을 다 해보고는 내가 손해보지 않을 때,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때 큰 소리를 칩니다. 무엇이든지 말로만 하는 사람,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 정작 나는 희생하지 않고 희생하는 척만 하는 사람, 그런 루벤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루벤 같은 죄를 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찬양하죠. 오늘도 예배 때 많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했는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로만. 기도하고는 기도한 대로는 안 살아요. 기도한 대로 믿음의 모습은 못 보이죠. 이것도 루벤의 모습이고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막상 가야 될 때는 안 가요. 골라가며 가죠. 이것도 말로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죄만 더하는 생활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 레아 말씀을 드렸죠. 그가 넷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죠. 그래서 유다는 참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도 봅니다. 요셉은 참으로 귀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왜 야곱이 요셉을 보냈을까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양을 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 12절이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세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알죠? 세겜의 남자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함으로 인해서 할례를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세겜이 야곱의 자식들에 대한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형들이 잘 있나 봐라. 아무리 아끼는 아들이지만 요셉이 그래도 다른 아들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습니다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100km입니다. 그 요셉이 100km의 그 길을 혼자서 무엇 때문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래서 형들이 도달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요셉이 방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셉은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 겁니다. 저 같으면 잠깐 찾아보고는 없으면 겁도 나고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유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요셉이 특히 찾아야 되는 형들은 어떤 형들의 자기를 사랑하는 형들, 미워하는 형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 플러스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가 가진 책임감, 이러한 귀한 것들이 그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3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체국 전산망도 그렇고 요즘 참 불안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겠고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유다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을 때 유다 때문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노예가 되고 옥에 갇히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을 속였죠, 자식들이. 만약에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요셉은 애굽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땅을 칠 일이고 가슴을 칠 일인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루벤 같은 삶이 아니라 유다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이 되게 하고 책임질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보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이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여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주여 나를 지켜주소. 이 땅 위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입술만의 생활이 되어 죄를 더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대할 때에 말뿐만의 사람이 아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유다처럼 일이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마다 요셉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크게 쓰이신 것처럼 또한 저희들 예물 드린 가정과 손길들도 그렇게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뿐만 입술로만의 공허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